너무나 아름다운 심정의 노래로 우리 예배를 활짝 열어준 우리 천심 성가대 여러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참부원님 말씀 한 구절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러 돌아다니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전도를 거꾸로 하면 무엇입니까? 도전입니다. 내가 가는 데 있어서 적이 있으면 적을 물리쳐주는 하나님과 같이 하면 만사가 형통하는 것입니다. 도전입니다. 전도, 도전. 그것을 못하는 사람은 자꾸 깔아줍니다. 아버지가 싫어하고 할아버지가 싫어하고 할아버지 후손, 아버지 후손, 자기 아내, 아들, 딸까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도전해야 합니다. 아주.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함께 하시는 참 부모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같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신환 교구장님께서 일본 일정이 있으셔서 나가시게 되어 제가 오늘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구장님께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오늘 임 목사님 데뷔하시는 날이네요 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잘 하라고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긴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하면 몸이 좀 굳고 심장 박동이 막 이렇게 빨라지면서 앞에 있는 사람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은 제 얼굴 잘 보이십니까? 예, 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곤란한 일은 입술이 이렇게 바짝바짝 타가지고 막 그게 아주 힘들어요. 우리 천복궁 본부재단은 감히 누가 편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저같이 처음 이렇게 와서 하는 입장이라면 더욱더 긴장이 되고 떨리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제가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집에 3살 때인가요? 집에 계속 엄마하고만 같이 있다가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는데 이 딸아이가 성격이 밝고 그러니까 자기도 가고 싶어 해요. 가고 싶어 하는데 막상 가려니까 또 긴장이 되나 봐요. 그런데 우리 딸보다 더 긴장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이 아이가 가서 선생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잘 적응하고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보내놓고 조금 있다가 점심때쯤 돼서 가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고 있나 하도 걱정이 돼서 갔더니 마침 점심을 먹고 오침 시간인가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다 재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아이가 저렇게 이불을 쫙 쓰고 누워 있어서 누운 채로 친구들 자고 있는데 혼자 크게도 아니고 혼자 훌쩍훌쩍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딴에는 가기는 가야 됐지만 가보니까 막상 여러 가지 낯설고 하니까 눈물이 났나 보죠.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훌쩍훌쩍 울고 있는 그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가서 꼭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자고 있는데. 그래서 그 옆에서 보는데 한없이 사랑스럽지만 또 한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 일이 꽤 오래된 일인데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훌쩍거리던 딸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예, 그 아이가 그렇게 훌쩍거리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한테 조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집에서 개구장이 남동생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 태어나고 둘이 태어나더니 개구장이 남동생이 4명이나 태어났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그렇게 훌쩍거리는 그런 연약한 여자아이로만 있지 않고 아주 씩씩하고 용감해지더니 이제는 자기가 울지 않고
자기 동생들을 가끔 물리는 아주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다가 남자애들을 제쳐놓고 성호학생 회장도 하고 저기 성신여자대학교도 가가지고 카프 활동도 열심히 하다가 신랑 만나가지고 축복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 훌쩍거리던 아이를 위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하시는 참 부모님이라는 이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많은 경험은 아닙니다만은 참 부모님께서 우리 실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얼마나 함께 해주시는지를 한번 제 경험을 통하여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천복궁재단에서 떨리는 것도 떨리는 것이지만 처음에 목회를 나가서 단에 섰는데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떨렸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렇게 식구들이 많지 않고 할머니 6명밖에 없었어요. 식구라고는 할머니 6명에 남자 식구 2명, 합이 8명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A타입이었습니다. A타입 교회인데 지은 지 오래돼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허름해진 그런 교회였어요. 교회도 허름하고 안에 있는 식구들도 우리 권사님도 아니고 그냥 오래되신 할머니들 6분이 거의 고작이었는데 그곳에 가서 목회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각오가 드는 게 있었어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늘을 대신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마음에 강하게 떠오르는 그러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권복귀라는 그러한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저렇게 허름한 곳에서 할머니들 서너 명 놓고 이렇게 10명도 안 되는 식구들하고 주권복귀? 지역복귀? 이런 말이 왜 떠오를까? 어쨌든 그게 떠오르니까 그때 저는 그걸 중심 삼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 나가야 했습니다. 참부모님의 말씀 중에 처음 임지에 가면 그 지역 최고 책임자를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 떠오르는 거였습니다. 제가 간 곳은 군단이었으니까 군수를 제가 콱 잡아서 돌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군수가 나를 만나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자고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20대였고 식구라고는 6명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곳이었는데 남자 2명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나는 이 초라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의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뭔가 모르는 강한 이 불같은 것이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를 만나자 해가지고 여러 번 시도한 끝에 만났습니다. 드디어 군수실에 가서 딱 만났는데 군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통일교회가 아직도 있나요? 그 말은 굉장히 좀 실례잖아요. 내가 귀신도 아니고 통일교회 목사라고 해서 왔는데 나를 만나자마자 그래 할 말이 없어도 그렇게 없나? 나한테 아직도 통일교회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있습니까?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참 신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거기에 같이 반응할 수 없어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제가 당당하게 했던 말이 지금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이 발전하고 정말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지도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바로 우리 군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군에 모시기 위해서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은데 군수님이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초대장을 하나 써주십시오.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우리 고장으로 모시겠다는 그런 초대장을 하나 써주시면 제가 가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초대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의 만남은 어떻게 보면 저의 20대 때 저의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치기 어린 그러한 선포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선포를 함으로써 저는 사명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참 부모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요, 우리 지역에서 식구님들이 할머니 6분 있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을 놓고 제가, 이분들은 때가 되면 다 농사를 지시니까 감자도 쪄다 주시고 열무김치도 갖다 주시고 아주 다정스러운 그분들인데요. 그분들에게 헌금이 얼마나 거쳤나 이렇게 보니까요, 월 헌금이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였어요. 전체 합쳐서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으로는 자전거가 한 대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그리고 난방을 연탄으로 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랬는데 이분들하고 무엇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선포는 했으니까 이제 실행에 옮겨야 되겠는데 어떤 실행을 할까 하는데 계시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활동을 해라,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딱딱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딱 정리해 보니까 예산이 한 3천만 원 들어요. 예산이. 지금 우리 오늘 천복궁교회에서 3천만 원을 모아서 활동하겠습니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데요. 바로 그 30년이 다 된 그 옛날에 월 헌금이 10만 원밖에 안 되는 그 교회에서 3천만 원을 만든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시를 주시니까 나는 한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모을까? 먼저 그것이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 돈을 모을까 하는 그 생각을 할 적에 현실에 안주하면은 3천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도 모으기 어려운 그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냥 저 개인이 아니었고 하늘이 섭리적으로 붙잡은 그러한 섬적인 사명자였습니다. 제가 우리 이 6명 할머니들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하자 그분들 역시 그냥 할머니로 남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통하자 한 분 한 분 할머니들이 한 달에 돈 많은 쌈짓돈 헌금하기도 어려웠던 그분들이 100만 원씩들을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이 넘어가더니 드디어 1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그 식구들의 헌금으로 1000만 원이 넘어가자 그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은 아직도 많은 금액이지만 아직도 부족하잖아요, 목표에게. 그래서 그때는 마침 환고양 섭리가 많이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고양 회원들에게 제가 전화하고 찾아뵙고 일일이 이러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돈이 이렇게 필요한데 우리 식구님들이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환고양 식구님들께서, 회원님들께서 같이 고향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향 복귀 일조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호소를 하자 한 분 한 분 정말로 큰 돈을 시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3천만 원이라는 그 돈이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구하자 그때부터는 정말로 이거는 이제는 나 개인의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는 비장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활동을 시작하면서 노인회장, 이장, 여성회장 이런 지역의 지도자들이 1명, 2명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한 40-50명 저를 따르기 시작하자 그런 지도자들은 혼자 오는 게 아니거든요. 10명도 데려오고 20명도 데려오고 30명도 데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숫자가 100명, 200명, 수백 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약 10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축복을 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자 그때는 이렇게 숄만 두르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이 면사포까지 다 씌워야 됐어요. 그래서 면사포를 씌우고 하얀 이 가운 같은 거 있습니다. 가운 씌우고 한 1000여 명이 그 문화회관에 모여서 축복식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제가 선포를 시작했을 때 군수는 정말로 약간 조금 너무 좀 이 돈키호테 같은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장들, 노인회장들, 여성회장들이 저 망했다고 생각했던 저 통일교 목사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도 생각을 달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우리 축복식에 와서 그때는 김봉태 부협회장님을 주례로 모셔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김봉태 부협회장님이 주례할 때 그분이 와가지고 같이 축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 행사가 끝난 다음에 참 어머님께서 전국을 순회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전국을 참가정 실천운동 대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 전국을 순회하시는데, 그때 그냥 순회하시는 게 아니라 참 어머님께 특별하게 지역 기관장들이 상을 올려 바쳐라 라는 이러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군수에게 찾아가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직접 모시지는 못하지만 바로 군수님이 우리 문 총재님, 한학자 총재님을 뵈러 가서 이 상장을 인류의 공헌한, 인류 평화에 공헌한 그 상패를 하나 만들어서 직접 봉헌에 올리면은 그분들을 우리 지역에 모신 것과 동일한 그러한 축복이 우리 군에 내릴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전 같았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우리 축복하는 걸 봤잖아요. 노인회장, 이장, 여성회장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을 하고 상상할 수 없이 그 노인네들이, 어른들이 막 면사포를 쓰고 하는 행동을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참가정운동이다. 참가정운동보다 더 중요한 운동이 뭐가 있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리 권력이 많은들 참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복이 있습니까? 라고 설득했던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참가정 운동에 대한 공로로 자기가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군에 오시면 내가 드릴 수 있는데 내가 다른 데까지 가서 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러더니 결론은 그래도 청주에서 하는 그 행사에 본인이 직접 시간을 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님께 바로 그 표창패를 우리 그 지역에서는 최초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예, 이분은 그 뒤에 다시 한번 군수에 재선이 되었고요. 퇴직한 이후에도 지금까지 30년이 다 되는 시간 동안 평화대사 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그 이후로는 다시는 통일교회가 아직도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으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이 참가정운동, 천지인 참부모님의 세계평화운동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 군수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임지에 보내놓고 하늘 부모님은 얼마나 노심초사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처음 도착해 보니 8명밖에 없는 쓰러져가는 A타입 교회에서 기죽을까봐 아주 정말 멋진 청년 식구를 한 명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식구와 완전히 하나 될 수 있는 또 특별한 인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식구와 정말로 둘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에 이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참어머님께 이렇게 상패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지역에 36만 축복가정에 붐이 일기 시작하자 25명의 우리 미혼 남성들에게 우리 한일가정 축복을 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지역에서는 한일가정 축복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5가정이 축복받고 한 가정 한 가정 가정 출발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애 낳고 사니까 먼저 부모님, 친척, 동네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우리 일에 협조하고 교회에 나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그 가정 출발한 부부들은 또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기가 나오니까 서로 아주 벅석벅석한 교회가 됩니다. 정말로 8명밖에 없는 정말 적막한 절간과 같은 그러한 A타입 교회에서 정말로 북적북적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교회장의 한 능력이나 수단이 아니라 마치 너는 선포만 해라. 선포만 해라. 네가 가서 선포만 네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는 그러한 부모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하나 일일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이 아니셨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딸아이를 첫 어린이집에 따라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았듯이 천지인 참부모님은 뜻과 함께한 그 길에 일일이 동행해 주셨을 것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일일이 손잡아 주시던 그 천지인 참부모님이 지금은 어떠실까요? 그 지방 10명밖에 안 되는 그곳에서도 그러하셨던 부모님이 이 세계 본부재단, 이 천복궁교회 식구님들에게는 어떠하실까요? 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도전하라, 용기 내어 나가라 격려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기 내서 나가는 그곳에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야말로 너희와 내가 진실로 함께 하겠다라고 우리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의 귓전에 말씀하고 계시는 듯합니다. 20대에 아무것도 모르는 신임 목회자를 군수를 만나서 선포 하나만 하게 하셔놓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챙겨주셨듯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명확해진 지금 이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통해서 참 부모님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이 교회 재단을 중심 삼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신종종 메시아 430가정 종횡의 승리, 이 시대 최고의 은사 천보원 입적,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길이, 정해진 이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누구나가 가야 될 바로 그 길 아니겠습니까? 축복 가정을 통해 천지가 진동할 대역사를 준비하시는 천지인 참 부모님의 섭리 앞에 우리는 어떤 책임을 해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하늘 부모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말씀 한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정교회는 통일교회의 제도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통일교회의 가정교회는 내 천국입니다. 내 천국, 내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주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십자가로 갔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선생님은 통일교회 교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죽으러 가는 것입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갖고 더 높은 데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서 못 돌아오고 몇천 년 동안 안 왔지만 선생님은 가면 언제나 올 수 있고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통일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 부모님께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우리 가정교회를 찾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모실 수 있다라면 이 본부재단 천복궁에 모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모시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본부재단 천복궁에 있으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부모님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참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가면 나의 부모님이시잖아요. 내 얘기 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얘기 다 들어주실 거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따라오면서, 아버님 따라오면서 내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있었습니다. 나만의 부모님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 가겠노라, 가정교회로 가겠노라, 그릇을 준비한 그곳으로 내가 가겠노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축복받은 우리 가정은 이미 개인의 가정이 아닙니다. 나 혼자 편하게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안락한 공간에서 생활할 그러한 가정을 바란다면, 그러한 가정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신앙인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왜 참부모님께서는 청파동에서, 한남동에서, 천정궁에서 계속 훈독회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참 부모님께서 세계를 경륜하시는 섭리적인 공간이시기도 하시지만 그곳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자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자녀님들은 사적인 공간이기도 하시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그 사적인 공간에서, 사적인 공간이기도 한 그곳에서 세계 모든 식구들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나고 노출돼야 될 그 자녀님들의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힘드셨겠습니까? 예절을 갖추어 준비될 때는 만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힘들고 쉬어야 될 때 계속 노출돼야만 되는 그 사적인 공간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곳,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그토록 참 가정을 희생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축복가정들이 훈독가정교회를 통해서 내 가정을 자랑하고 내 자녀를 자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으로 품을 때 비로소 국민종교, 국가복귀,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를 위해 우리 부부가 아들, 딸 그리고 이웃의 형제들과 하나 되어 훈독가정교회 운동에 박차를 가야 할 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사랑의 승부처는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교회 운동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천명입니다. 하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그 그릇이 바로 가정교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곳에는 이미 어느샌가 부모님이 그 중심의 좌정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내 가정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훈독가정교회를 자랑하면서 확산해 나아가야만이 하늘이 좌정에 계신 하늘을 우리 집에 영원히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축복된 가정으로 지속되는 것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훈독가정교회를 하려고 하면은요, 우리 집은 너무 작아서요,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정말로 2-3명 앉기도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뜻길 따라오느라고 세상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여유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훈독가정교회를 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훈독가정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우리 시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을 자랑해야 되고 우리의 혈통을 자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삶이 최고인 양, 정말로 육신의 삶, 이 번듯한 환경, 그것만을 지상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육신 말고도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삶이 있는데 바로 내 몸속에 나와 똑같은 영인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 살아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진정으로 위하고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계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인체가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목표점이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표점이 육신이 아니라 썩어질 육체에 전부를 걸지 말고 영인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고 그 영인체의 성장을 위해 우리 같이 한번 애써 봅시다.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깨우쳐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는 바로 그것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훈독 가정교회를 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마침 우리 김신환 교구장님께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셨는데요, 지구장님과 함께 방문하는 그곳은 일본 후쿠이현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훈독가정교회 운동과 생활조례 운동의 연계 차원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곳 도지사를 우리 식구 조직에서도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도지사가 당선이 되기도 한 분이라고 하네요. 이 후쿠이현에 아주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은 주된 공약을 할 때 잘 살게 하고 해주겠습니다, 복지를 얘기하고 이렇게 경제를 얘기하는데요, 이 후쿠이현은 가정 행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가정당의 공약과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 가정 행복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은 지역답게 일본에서 이 47개 이 현 중에서 이혼율 전국 최하위, 그리고 자살률 전국 최하위, 그리고 6년 연속 행복 만족도가 1위랍니다. 제가 뭐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원리를 모르는 그들도 가정 행복을 추구하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가서 우리 주구장님과 교구장님께서 벤치마킹해서 하시고 싶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훈독가정교회 운동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식구 중심의 훈독가정교회는 지역에 정착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5.17대에 참석한 분들을 원데이 투데이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이 대그룹 예배에 참석시키기는 쉽지 않아도 그 소그룹 모임에는 참석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디다가 그 어느 그릇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원데이 투데이 교육해가지고 한없이 기다리면 안 되니까 바로 그 은혜를 그 훈독가정교회에 한 분씩 초대해서 우리의 정신과 영인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또 한 번 강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5.17에 참석했던 그분들을 참석시킨 다음에는 그 지역의 통장이라든지, 그죠? 여성회장이라든지, 그리고 지역 기초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의원들을 참석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운동이 일본에서 지금 확산되어 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교부장님께서 그 내용을 같이 연결하시고자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정신과 영인체의 삶이 보다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만이 알려줄 수 있고 우리만이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실체성신, 독생녀, 우리 참 어머님께서 6천년 복귀 섭리를 최종적으로 완료, 완결, 완성하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천복을 내리시려고 비전 2020을 선포하시고 달려오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때 주시는 천복을 받는 비결은 훈독가정교회 운동을 통해서 정말로 거기에 내 열과 성을 다해 힘을 기울여 신종족 메시아의 길, 천부 입적의 길을 걸어가 천지인 참부모님과 함께 크게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천복근교회 사랑하는 축복가정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오늘 다 같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기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숨겨없신 천진 참부모님, 저희들이 뜻을 알고 따라온 이 길,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한 저희들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은 꿈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부모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은 꿀송이처럼 달콤한 내 인생의 황금기였습니다. 세상에 휘말려가는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어르고 달래시며 교육하며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참 부모님의 그 사랑을 먹고 자란 저희들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옵나이다. 이제 천상의 참 아버님과 지상의 참 어머님의 섭리적 완결점을 향하여 전 세계 통일가의 형제들이 하나로 뭉쳐 달려가는 이때임을 알게 되오니 우리 천복궁교회 사랑하는 당신의 본부재단을 섬기는 자녀들이 그 천주사적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운 참 부모님의 섭리적 전개에 일치된 심정으로 두 눈과 귀가 정렬되게 하시어 언제나 부모님 향한 감사와 감격으로 두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향한 그 뜨거운 눈물만이 우리를 세상과 분별하게 해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함께 바치오니 그 봉헌하는 손길에 하늘에 놀라우신 성령이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을 기억하시는 천지인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특별히 이곳 본부재단을 바라보시는 그 불꽃 같은 성령의 은혜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전체를 하늘 앞에 맡기올 적에 축복 중심 가정 임영호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 올려 아뢰어 싸움나이다. 아주.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상으로서 천복궁교회 2019년 7월 셋째 주 성일 대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부지역 식구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식구총회로서 2층